어제 처음 만났죠, 이 생에서. 근데 오늘 두 번째 만나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아는 듯한가요? 우리가 어제 처음 만났지만 아마 전생에 우리는 별로, 꽃으로, 원숭이로, 진흙으로 아마 아주 지중한 인연들을 지어왔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생에 와서 또 그리워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걸어오시느라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하고 오시느라 숨이 좀 차시죠?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도 지금 오신 분들을 배려해서 자, 어제처럼 두 발을 의자의 뒤로 이렇게 앉으면 아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발을 바닥에 잘 접지하시고 엉덩이 좌골이 바닥에 의자에 잘 안착했는지 알아차리시고 아랫배를 등 쪽으로 살짝 당기시면 꼬리뼈부터 천골, 요추, 흉추, 경추까지 바르게 곧게 세워집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펼쳐 놓으시고요. 턱을 가슴 쪽으로 살짝만 당기시고 두 눈은 힘을 툭 빼면서 그냥 떨굽니다. 눈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시선을 그냥 툭 아무것도 바깥 대상을 향해서 쫓아가지 않고 나의 내면으로 향하도록 힘을 뺍니다. 혀는 말아서 윗니 천장에 살짝 붙이시고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얼굴, 목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양어깨의 감각이 딱딱한지 편안한지 어떤 감각이 있는지 알아차리시고 날숨과 함께 어깨의 무거움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의식을 가슴과 배, 등과 허리에 감각을 알아차려 보시고 바닥에 닿아 있는 좌골과 허벅지의 감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등, 발 뒤꿈치와 발바닥, 발가락까지 감각이 어떤지 알아차려 봅니다. 다시 우리 의식을 손가락 끝으로 가져가서 손가락과 손등, 손바닥, 손목, 팔꿈치와 윗팔과 어깨까지 팔 전체의 감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온몸이 편안한지 의식으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조율이 된 것을 자각합니다. 이제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들어오는 숨이 내 몸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깊이 뱃속까지, 다리까지 들어오는지 알아차리시고 내쉬는 숨을 길게 뱉어봅니다. 들이쉬면서 내 호흡의 질감이 부드러운지 거친지 내쉬면서 호흡의 온도가 따뜻한지 차가운지 열감을 느껴봅니다. 들이쉬면서 편안하다, 내쉬면서 고요하다, 들이쉬면서 편안하고 내쉬면서 고요한 호흡을 자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현존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이곳에 도착한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이 여기저기로 떠돌지 않고 호흡과 호흡 사이에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공간으로 머물면서 지금 여기에 깨어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따라가지도 싫어하지도 말고 날숨과 함께 생각을 내보냅니다. 다시 들숨 날숨을 자각하면서 지금 여기 도착합니다. 오늘 관세음보살 대비주를 배우면서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의 성품을 자라게 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를 일으켜봅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더 배워야 하고 나는 늘 결핍감을 느껴서 여기저기 헤매는 중생이 아니라 일체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살피면서 고통에서 건져주겠다는 큰 원력을 세운 관세음보살이 되고자 발원해봅니다. 내가 두 손을 따스히 내밀며 나의 두 손은 1000개의 손이 되리라. 내가 두 눈을 밝게 환히 뜨면은 나의 두 눈은 1000개의 눈이 되리라. 천수천하 내가 전의 손 전의 눈으로 임처럼 관세의 온 세상 껴안아주고 임처럼 관자재 온누리 보살펴주네. 한마 한모음 온누리 펼치리. 지금 내 신체적인 감각과 정서적인 느낌, 인지적으로 기억이나 생각이 어떤지 알아차림을 하고 종소리가 울리면 천천히 내 눈으로 빛을 초대합니다. 마치 커튼을 열듯이 아주 천천히 초대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종강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오늘 무슨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법능 스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천수천안 여기 계시죠? 관세음보살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 손을 펴서 세상을 따뜻하게 안을 때 내 손이 천수 관세음보살님의 손이 되고 내가 깨달음으로 또는 내가 알게 되는 환해지는 눈이 밝아지는 이 순간 천안 관세음보살님의 눈이 됩니다. 천수천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같이 공부하시는 도반들. 네, 이 도반들이 손을 내밀고 눈을 뜨면 우리 모두가 천수천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이제 하산해도 될 거예요. 네. 지금 이 시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 시는 틱나탄 스님 아시죠? 네, 틱나탄 스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크게 쓰러지셨다가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 그때 엄청 기도를 많이 했죠. 스승님께서 이 땅에 더 오래오래 남으셔서 불법을 전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엄청 전 세계인들이 마음을 모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가르친 법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1978년도 보트피플 난민의 이분이 베트남 분이신 건 아시죠? 그래서 망명을 하셔서 프랑스에 있는 프롬빌리지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자두마을이라고 하는 수행센터를 여셔서 세계 많은 이들이 그곳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생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이곳 등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태국, 전 세계의 프롬빌리지가 호주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 이민자들을 만나는 그때에 쓴 시입니다. 이 시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그죠? 이 불을 좀 꺼야 되겠네요. 책에는 아마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연민, 내일 내가 떠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오늘도 나는 도착하고 있으니 깊게 보라. 매 순간 나는 도착한다. 나뭇가지에 움트는 싹이 되어 새로 튼 둥지 안의 작은 새가 되어 꽃이파리 속의 한 마리 애벌레가 되어 돌 속에 숨은 보석이 되어 나는 도착한다. 웃고 울기 위하여 두려워하고 희망을 품기 위하여 내 심장의 박동은 모든 생명체의 삶과 죽음이리니 나는 강물 위에서 깨어나는 한 마리 하루살이 또한 나는 하루살이를 잡아먹으러 쏜살같이 내려앉는 새일지니 나는 맑은 연못 물속을 행복하게 헤엄치는 한 마리 개구리 또한 나는 개구리를 잡아먹으러 살금살금 다가가는 한 마리 풀뱀 나는 대꼬챙이 같은 다리에 뼈와 가죽만 앙상한 우간다의 어린이 또한 나는 우간다의 무기를 팔아먹는 무기 상인 나는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피난을 떠나 해적에게 강간당하고 바다에 몸을 던진 12살짜리 소녀 또한 나는 이해할 줄도 사랑할 줄도 모르는 마음을 지닌 해적
나는 소나기에 엄청난 권력을 쥔 공산당 정치국원, 또한 강제노동소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내 백성들에게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바로 그 사람. 내 기쁨은 봄날 같은 다사로움으로 세상 곳곳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내 고통은 거대한 눈물의 강. 세상 온 바다를 눈물로 가득 채운다. 나의 진정한 이름을 불러다오. 내 모든 울음과 웃음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기쁨과 고통이 하나임을 알 수 있도록, 나의 진정한 이름으로 나를 불러다오. 내가 잠에서 깨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도록 자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도록. 틱나탄. 어떤 이미지와 상상들, 이건 아니고, 어떤 이미지와 상상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셨나요? 동의하시나요? 틱나탄 스님의 이 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시나요? 제가 이 시를 수업 서두에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반야심경 강의를 들었잖아요. 반야심경은 왜 설해졌다고 했죠? 다 지나갔으니까, 현재에 존재하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면 네, 깨어있는 거고,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놓지 못할 때 법마저도 연기와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기이다. 이 연민이라고 하는 제목은 제가 붙인 거고요. 이 연민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자비의 마음, 자비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도록, 우리 안에는 해적에게 강간을 당했던 소녀 또는 해적의 공산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피해 대가를 지불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풀뱀, 개구리를 잡아먹는 풀뱀 또는 돌 속의 보석. 어제 우리가 그 물질의 공반야 기억나시죠? 지식인에서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안 되었던 것들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나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는, 지금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이것을 깨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틱나탄 스님의 연민, 그리고 어제 그 공이라고 하는 물질 반야 비디오도 동영상도 봤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이러면서 이제 보살은 이 연기적인, 보살은 이 고통 속에 또는 이 사바세계에, 이 예토에 있는 중생으로 이 세상에 나은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절집에 와보고 불교를 공부해 보니 내가 전생에 아마도 어떤 서원을 세웠나 보다. 세웠을지도 몰라.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의 말에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 눈이 자꾸 이타심과 이타인이 자꾸 낯설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헌신했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려고 할 때,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가서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다 일어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요소, 선한 마음, 보살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제 소개는 다 들으셨죠? 혹시 이제 제가 2시간, 4시간밖에 여러분을 못 만났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더 만나시고 싶다면 제가 작년에 불광출판사에서 기쁨의 세포를 춤추게 하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소마 사무량신 예술영상에 관련해서 또는 4가지 무량한 마음, 부처님의 마음, 자애와 뭐라고 했어요? 어제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애와 네, 연민, 또 기쁨. 여기 보살님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마하연 보살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다들 알고 계셨지만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죠. 어제 다시 제가 재방송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을 때 어떤 수행을 하는 거라고요? 까드셨어요? 그런 말을 스님이 했나요? 그런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자, 이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개신교 신자들 만나면 어때요? 하느님에 대해서 엄청 얘기 많이 해주죠. 성경이 어떻고.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그때 꿀 드시고 계시죠? 우리 부처님께서 또는 우리 반야지혜로 봤을 때 그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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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내가 아는 지혜로 그분의 좁은 소견 또는 잘못된 알 또는 무지를 깨우쳐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대를 가는 거고, 지금은 불대를 오신 거죠. 지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안개, 여러분 안에 있는 무명, 이것들을 거치는 작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들을 입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의 이건 원통 수행법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다시 기억하는, 우리가 유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식이 저장된다고 하죠. 우리가 자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생각이 강화가 되어서 습관이 되고 마치 진실이 되고 사실인 것처럼 되어서 내가 기억이 돼요.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거면 자꾸 리마인드, 자꾸 되새겨서 기억하죠. 그런데 이근 원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아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배우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제가 또 공부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귀로도 또 들어요. 이거 저도 지금 이근 원통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들도 제가 질문을 하면 알든 모르든 또는 맞든 틀리든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망설이기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걸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건 원통 수행의 시작입니다. 네. 자, 사무량심은 자애와 연민, 기쁨, 평온, 이 4가지 마음입니다. 자애는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무슨 마음요? 다른 사람만 행복하면 안 되겠죠. 나와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 일체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연민은 뭘까요? 연민. 조금 전에 틱나탄 스님도 연민을 말씀하셨어요. 자, 자비죠. 자비는 자애와 연민을 합한 단어예요. 자, 연민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포함됩니다.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포함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연민의 마음. 자, 기쁨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나의 성공, 나 자신의 불성, 다른 사람의 불성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성공을, 작은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 기뻐하는 마음을 기르면 질투와 시샘을 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부러워하고 저 사람 좀 잘난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더 잘났어. 이런 그런 질투의 마음을 없앨 수 있는 수행이 수위찬탄 기쁨의 수행인데요. 어머, 너무 멋있는 옷을 입으셨네요. 수위찬탄합니다. 어머, 오늘 화장빨이 너무 잘 맞는 것 같네요. 너무 예뻐 보여요. 수위찬탄합니다. 오늘 어쩐지 좀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수위찬탄합니다. 기뻐합니다.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나는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공덕을 까먹는 게 아니라 어머, 오늘 건강해 보이시네요. 참 좋겠습니다. 기뻐합니다. 수위찬탄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은 성공, 외모, 뭐든지 괜찮아요. 목소리도 오늘은 목소리가 좀 씩씩하게 들리네요. 수위찬탄합니다. 듣는 건 내 맘인데요. 그냥 그거를 그 사람의 공덕으로, 그 사람의 기쁨으로 돌리는 게 기쁨 수행입니다. 평온은 집착하는 마음, 좋은 것도 내가 갖고 싶죠. 집착하는 마음과 내가 싫어, 나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아. 왠지 주는 거 없이 미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소외시키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평온함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제가 기쁨의 세포를 춤추게 하라 여기에 써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론이 엄청 기름네요. 자, 오늘은 천수경의 이해를 공부할 건데요.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천수경 독송 해보셨나요? 네, 당연한 말씀이죠. 절집에 온다면 사시 공양을 부처님께 기도를 한번 올려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천수경을 독송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대답을 했네요. 언제 독송하는가요? 사심하지. 또 있어요. 천수경 독송할 때가 언제 있을까요? 맨 처음? 네, 그때가 사실 예불 기도하기 전에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해보신 분이 안 계실까요? 이게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하고 포지션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응? 관음제일 때 또 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또 그 뒤에 있네요. 또 관음제일 외에도 백중도 합니다. 네, 여러 제일 때 매일매일 사실 때 합니다. 매일매일 사실 때 말고 또 특별할 때 합니다. 언제 할까요? 자, 관세음보살님의 상호를 혹시 아시면 또 잘 모르면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천수경을 독송하고 공부할까요? 여러분, 왜 천수경을 공부합니까? 그냥 여기 강의 계획서에 이렇게 순서대로 있으니까 하시는 거죠?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여러분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지? 이 보살님들은 다 누구실까? 이런 궁금함이 있으셨나요? 네. 자, 교재에 그걸 많이 풀어놨습니다. 교재에 풀어놨으니까 혹시 진도를 다 못 마치더라도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천수경이 어떤 경전인지, 천수경을 독송하면 어떤 유익함이 있길래 천수경을 이렇게 온 대한민국의 모든 절에서 천수경을 독송할까요? 자, 대한민국 모든 절에서 반야신경하고 천수경은 매일매일 울려 퍼집니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 불자라면 천수경과 반야신경은 거의
외우죠. 자주 절에 오신다면, 그죠? 그런 어떤 유익이 있길래 그럴까요? 혹시 천수경을 독송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도반스님은 천수 다란이만 매일 108독을 1000일 뭐 이렇게 하시는 도반스님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큰 유익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천수경 독송을 통해서 어떤 유익함을 얻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걸 이제 영업남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나눠주실 분 아직은 없으세요? 부끄러우실 수도 있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천수 다란이를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이 천수경은 팔만대장경에는 우리가 지금 독송하는 대로 천수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천수경은 우리가 신행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입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은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매일 대한민국 절에서 하는 이 천수경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이 한국에서 독송을 했을까? 보통 의상 스님께서 이 천수경을 만드셨다, 이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찾아낸 건데요. 우리가 대장경에는 아까 나중에 보면 천수 대비주 다란이라고 하는 짧은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대비심 대다란이 경이라고 하는 긴 이름의 경전이 있는데요. 이 경전은 다란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 앞뒤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쫙 나열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의상 스님께서, 의사 스님은 어느 나라 스님이실까요? 어느 시대? 그렇죠. 의상 스님하고도 같이 유명한 스님이 있죠. 그렇죠.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의상 스님께서 찬술하셨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중국에서 사명존자께서 또 널리 퍼뜨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상 스님께서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하는 발언문을 저술하셨는데, 거기에 온누리 일체 중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비주를 독송하고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외우면서 기억하면서 원통산매 들기를 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제 문구를 통해서 그 시대에도 대비주를 계속 사람들이 영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600년대, 700년대 요쯤에 당나라의 신라의 많은 스님들이 당나라 유학을 가셔서 관음참법이라고 하는 이 의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퍼뜨리고 나서 고려 중기 무렵쯤에 우리 지금 하는 천수경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천수. 자, 아까 맨 처음 장면에 제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노래를 불러드렸을 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보셨죠? 손이 1000개. 좀 괴물 같지 않을까요? 눈이 손마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고통, 그건 좀 이따 설명할 텐데요. 천수경의 원래 이름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신 대다란이경. 이거는 밀교부 경전에 속합니다. 다란이는 총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진언이라고 하는데요. 진실된 언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다란이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의 크고 넓고 걸림없는 자비심을 간직한 진언이라고 하는, 거기에 관해서 설법했다고 하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의 인연당 유래는 보타라카산 들어보셨나요?
성지순례 가보셨나요? 자, 한국에 보타라카산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자, 강화에 한 군데 있고 강원도에 한 군데 있고 남해에 한 군데, 3곳이 있다고 하는데 관세음 보살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강화는 어딜까요? 그쵸. 자, 그럼 강원도는 어딜까요? 그쵸. 낙산사 홍련암. 강화는 보문사, 그리고 남해는 보리암이죠. 그곳이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이유가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요. 그 보타라카산 궁전에 청광왕 정주열애라고 하는 부처님께 배운 광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없는 대비심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 보살이 이제 설했다고 하는데 이제 읊으신 거죠. 이런 대비심을 배웠습니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참회, 준재다라니, 발언이 다 첨가되었습니다. 이때 관세음 보살께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배웠던 다라니를 이렇게 독송을 할 때, 설할 때, 설하고 나니까 대지는 6가지로 변화해서 진동을 했고, 하늘에서는 봅의 꽃빛,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봅의 꽃이 비가 내렸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웃으면서 환호했고, 바깥에 다른 대중들도 두려워하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늘에는 막 무지개, 오색무지개 꽃비가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 대비주를 들었던 모든 대중들은 이제 초기 불교에 이제 그 수행의 과위가 있어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라고 하는 도과를 이루어서 모두 아란이 되거나, 또 대승보살들은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십지보살이 있습니다. 처음에 초발심을 하게 되면 초발심이 환희지보살인가요? 기쁨에 넘쳐나요. 이렇게 해서 이구지, 발광지에서 십지보살까지 모든 보살이 이렇게 증득을 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이 경전의 요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못했던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의 이름과 또는 그 보살님에 대해서 아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야신경 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안 보셔도 되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책에는 반야신경 2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은 구역, 옛날에 번역을 하셨고 구마라즈 스님이, 관세음은 신역 현장 보살님께서, 현장 법사 스님께서 번역하셔서 관세음. 근데 우리는 관세음 보살 더 많이 익숙해져 있죠. 산스크리트로는 아왈로키스테스와라라고 하는데, 아왈로키스테스와라 보디사트바, 아와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 이렇게 누군가를 지켜주는, 로키테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to see, 본다는, 스와라는 자유자재하게, 이웃 종교에 전지전능하신 어떤 분처럼 관세음도 자유자재하게 뭔가를 보는데요. 무엇을 볼까요? 자, 관자재라고 하는 이 뜻은 모든 법을 지혜로 관주하여서 자재롭게 수행의 무효과를 얻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응당 알아야 할 것, 우리 관세음 하면 중생의 고통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고, 관자재하면 아까 반야신경의 관자재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해 했던 것처럼 지혜가 필요할 때는 관자재가 더 성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관세음 관자재는 지혜와 자비가 어떻다고요? 함께 존재하는, 함께 가지고 계시는 보살인데요. 관음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관음보살은, 관세음 관자재 보살은 중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몸을 놔둘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33응신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장녀를 비롯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존재들의 모습으로도 나투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을 떠보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일체 모든 존재들이 부처 아닌 깨닫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보신 것처럼 관음보살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 안에서 발현을 하게 되면 모든 존재들이 관음보살이 아닌 분이 없구나를 알게 될까요? 모를까요? 리액션이 너무 없네요. 힘이 쏙 빠지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관음보살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 천수경을 언제 독송하냐 했을 때 여러분 문상 가보셨나요? 많이 가시죠? 누가 돌아가셨을 때. 문상 가서 절집 형태로 기도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수의찬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때 천수경 혹시 독송하셨나요? 아스마니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천수경을 독송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상호를 보면 관세음보살님 이마 위에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누구신가요? 극락세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법장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토 고통 사바세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이 없는 오직 갈 때는 극지방 저 끝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락자는 즐거운 오직 즐거움만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원을 세운 거예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얼마나 연민심이 일어났으면 저는 48가지 큰 원을 세워서 오직 즐거움만 있는 극락세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했더니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모르시겠나요? 안 가보셔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임종하는 분들이 무슨 기도를 그러니까 많은 대원 중에서 48대원 중에서 임종의 고통 중에 있는 이가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내가 마중 나와서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고 발언을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미타유스 아미타바라고 하는, 그래서 대만이나 외국인들을 말하면 우리는 아미타불 이러는데 아미타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미타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에서 이 임종하는 중생들이 딴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극락으로 갈 때 왼쪽에 서서 관세음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왼쪽에 서서 우리 중생들을 마중하러 오셔요. 그래서 임종 때 또는 이제 우리가 문상 가서 기도할 때 천수경을 독송합니다. 대비주 다라니. 그때 만약에 거기가 뭐 개신교나 다른 이웃 종교일 경우에 마음으로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하시거나 관세음보살을 염하셔도 좋습니다. 오른쪽에는 대세지 보살님이 딱 좌우 보초로 아미타 부처님을 뒤에 따르면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면서 반야 용선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 앞에는 또 일루왕 보살께서 또 길잡이를 하고 계시고, 하여튼 극락세계에 권속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관세음 보살님은 이마에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한 손에는 뭘 들고 계실까요? 네, 저기 보세요. 뭘 들고 계세요? 연꽃을 들고 계신데, 이 연꽃은 왜 들고 계시냐 하면, 연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왜 들고 계실까? 이거 맞추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야 되겠습니다. 연꽃을 들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저기 써놨는데
저걸 가지고 유추를, 네. 연꽃은 진흙에서 피죠. 연꽃, 연잎과 연꽃은 비가 와도 묻지 않아요. 그 또로록 그냥 떨어져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본성, 본래 부처, 불성 들어봤나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연꽃을 보여주면서 너는 본래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이에요. 이걸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한 손에는 또 뭘 들고 계실까요? 그쵸? 병을 하나 들고 계시죠. 감로수를 들고 계시는데 이건 뭘까요?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불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뭐 때문에?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또 내가 저것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저것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자꾸 가지려고 하고 안 되니까 화내고 내가 성내거나 화내거나 욕망 때문에 고통스러운 줄 모르는 탐진치를 고통을 슬픔을 치유하는 씻어주는 물인 거죠. 감로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아파하는 분들은 이 감로수로 아플 때는 열이 많이 나죠. 그래서 감로수로 부어서 시원하게. 그래서 병자들 방문 가실 때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감로수를 들고 상상으로 감로수를 들고 관세음보살님을 초대해서 함께 병원 방문을 가시면 좋습니다. 저도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환자들을 병원에 가서 라운딩을 하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가기보다 제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 또는 임종하는 이들을 만날 때는 제 안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 발현하셔서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분들이 본래 부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이분들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 시간을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한 10분 쉬셔야 되겠죠? 네, 10분 차도 드시고 오늘도 아마 공지사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차도 드시고 11시 5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네.